본문은 공회를 향한 계속된 바울의 변론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있었던 회심의 사건과 그리고 성전에서 받은 이 계시 사건을 통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변론하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자신을 택한 분은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자의적으로 스스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어 그것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즉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맡게 된 일들, 우리가 하게 된 일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찌어찌해서 내가 그 자리에 처한 것 같고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떠맡은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행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떠맡겨졌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사람이나 또는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권위의 출처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에도 그 성전의 지도자들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누구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는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권위도 또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 이야기하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행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음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교회, 성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율법을 버린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변론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버렸다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바로 율법에 충실하였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던 인과 의와 신을 그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칫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단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율법의 효용 가치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우리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 즉 인과 의와 신이라고 하는 바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너희가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지키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 역시 율법을 부정하거나 율법을 폐기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율법을 회복하신, 그리고 율법의 핵심 근본 정신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셨고 스스로 말씀이 되어 율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분은 바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어 사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인이라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를 죽인 그 사내들인 공회, 바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울은 성전에서 그에게 계시하신 분, 그분은 바로 의인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어 성전을 떠나라 말씀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기를 계시하신다라는 이 말은 성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이, 이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말이 끝나자마자 무리들은 견디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분노하였는지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먼지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천부장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바울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변론의 핵심을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변론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자신을 변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바로 이 순간,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변론을 했어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폐기하거나 성전을 파괴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변론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소중한 일들입니다. 반면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자처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울 뿐이지 정작 자신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는 충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 내가 있는 이곳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그가 바로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정 입으로는 말하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시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순간 내 감정 또 내 생각, 내 욕망, 내 판단을 앞세우지 정작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요동쳐서 그래서 분노하고 싶고 또 그래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진정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복종해야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복종해야지. 하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셔요. 그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어서 하게 하신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요,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가장 복된 일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